자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는 주를 위하여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만을 위하여 산다면 그 얼마나 가치가 없고, 또한 주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에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자가 되오니, 오직 남을 위하여 또한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시작이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되어서 그런 삶이,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퍼져나가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주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도 저희를 위하여 빛 비춰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드리며 저희의 소원을, 주님의 뜻이 저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당신의 은혜 받은 자들이, 구속받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그 은혜를 사람이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참 생각으로도 깨달을 수 없으며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그 비밀한 것들을 주님의 진리와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따라서 순종하며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참 말씀 위에 하나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일에 이어서 로마서 14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14장의 더 중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14장과 15장에는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날도 말했지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피차 서로 좀 다르더라도 사랑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이제 14장을 마치고 15장 전반에 좀 잘 나타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이 성도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 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받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다 제각각 뜻이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한 뜻, 한 마음 한 뜻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에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성도를 받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듯이 여러분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듯이 여러분도 서로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8절인 내가 말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 유대인으로 출생했다는 뜻이고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고 자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례의 수종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시고 그뿐 아니라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만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그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 것 같으니라. 또 그라도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11절 보시면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절은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크시죠. 그 마음이 크시고 넓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참 할례의 수종자가 되고 유대인들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받으셨고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4장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장입니다. 모든 장이 다 그렇지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주일날에 말씀한 것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을 제가 더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은 15장으로 넘어갈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어쨌든 14장에는 서로 다른 게 나오잖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고 또는 멸시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주로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먹을 수 있다. 어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채소밖에는 먹을 수 없다. 이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을 특별하게 여겨서 그 날을 중요하게 지키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다고 여기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를 그들이 그렇게 하는 다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울은 일치시키려고 안 했어요. 모든 날이 같은 거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거야. 채소만 먹어 아니야 다 같이 그게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일치시키지 않고 다른 것을 그리고 그들이 만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주를 위한 것이라면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괜찮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치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일치시키기 어렵습니다.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일치시키려고 하는 데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을 인정하면은 좀 싸움이 잦아들고 줄어들어요. 근데 일치시키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예. 배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예? 예,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릴 때 막 우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데서는 막 웃고 춤추는 걸 좋아하고 그런 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 웃는 교회에 와서 왜 여기는 울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교회에서 그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것에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데서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른 게 많은데 그거를 일치시키기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운동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울은 로마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세워서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받기를. 그리스도는 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우주를 보세요.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그 넓기가 왜 이렇게 넓겠어요? 우리 같으면 바다에 그 물고기나 생물을 지으실 때 그렇게 다양하게 지지 않을 겁니다. 에? 한 몇 가지 종류만 지고 그렇게 살아라 하지 그렇게 수만 가지 종류의 고기를 만들 수 있겠어요?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종류의 새들이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응? 뭐 그렇게 까치나 까마귀는 왜 달라? 비슷하게 그냥 만들어버리지.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예, 성격도 달라요. 성질도. 이 물고기들도 다르고요. 새들도 다르다니까요. 예? 육축들도 달라요. 다. 기질과 뭐 다 다릅니다. 다. 고양이도 다르고 개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난 몽골 많이 다니면서 말들이 참 특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 뭐 말들이 한 10마리, 20마리 한 가족이 있다 쳐요. 그러면 말들의 특징은 다 머리를 서로 대고 구수에다 마듯이 머리를 대고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안 보셨지? 예? 전 많이 봤어요. 그걸. 아, 말은 말의 특징이 있구나. 저는 개들이 한 번도 한 식구간에 머리 대는 걸 못 봤어요. 예? 고양이도 못 봤어요. 그러나 말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너는 왜 가족 간에 머리를 안 대느냐?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자랐잖아 말들이. 예? 그 말의 생리가 그래요. 그걸 어떻게 일치시키냐고. 가보니까 말이 좋더라. 몽골 가보니까 개, 고양이, 예? 짐승들 다 모여라. 말에게 배워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단이 뭐냐? 이제 오늘 이단론을 좀 얘기할 텐데, 예? 예. 어디서 좋은 걸 본 거예요. 특별한 걸 본 거예요. 아, 말이 좋네. 예? 그래서 말교를 만드는 거예요. 말 일치 운동을 하는 거죠.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뭐야? 주님의 성경의 진리는 뭐야? 다 다른 게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예? 믿음이 약해서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어. 채식주의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좀 커서 모든 거 다 먹어. 어떤 사람은 관념이 있어서 어떤 날을 특별히 여겨. 절기를 지킨다 그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절기가 있어. 우리는 매일 주일이야. 매일 부활이야. 그것도 안 틀린 것 같아요. 우리는 저 크리스마스 안 지켜. 매일 예수님이 출생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한 가지로 통일시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이단이 요즘에 들은 얘기예요. 이단 연구소에 가고 상담소장 그 목사님이 저한테 내가 모르는 많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단 인수가 200만이래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수가 1000만이 안 됩니다. 1000만 그 정도.
내외라고 하는데 이단 인수가 5분의 1이에요. 200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아주 정확하게 호가 난 이단이에요. 이름난. 이름이 딱 붙은 이단. 그 인수.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단 대책위원장을 했잖아요. 이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의장 정통, 의장 기성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까지 합하면 제가 볼 때는 300만 넘습니다. 그분 말이 맞다면 정통 이단이 200만이라면 사이비 이단까지 합하면 300이 넘는다니까요. 300만이.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외국은 어떠냐? 제가 이제 이탈리아나 뭐 유럽, 프랑스나 여러 나라 이제 많이 다녀서 그런데 유럽에는 이런 이단들이 기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들은요 성경 지식이 아주 깊어요. 아무리 어린 크리스천들도. 제가 이제 이탈리아를 많이 갔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고 다른 나라들도 동양에 뭐 중국 같은 데도 그렇고 동양에 특별히 이단이 많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하는데 내가 뭐 깊이 연구는 안 했으니까 잘 몰라서 그렇죠. 이 기본적으로 이 동양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잖아요. 불교 문화고 유교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약해요.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첫째고, 둘째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이 한국 사람도 그렇고 이제 동양 사람들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큰 걸 좋아해요. 큰 거 전에 좀 먼저 얘기할게. 특별한 걸 좋아해요. 특별한 거. 그런데 이제 사실은 보편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독교의 그 교회의 그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사도성이라든지, 그 다음엔 보편성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보편성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는 일반성이라고 돼요. 일반적, 제너럴. 그리고 이제 유니버설. 그러니까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아주 가장 일반적인 이런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상하게 특수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란 그냥 나도 너도 다 똑같다 하는 거 싫어해요. 좀 스페셜하게 나가고 싶어요. 사람이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무슨 재미가 있냐. 내가 너보다 잘났어야지. 어떤 면에서 좀 스페셜하고 싶어요, 사람이. 이것이 이단이 많아지게 하는 기본적인 원인이다. 둘째, 그런 스페셜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 모으다 보면 열심히 커져요. 열심히 특심이 돼버려요. 그냥 일반적이고 제너럴한 보편적인 건 좋은데 열심은 많이 안 나요. 근데 무엇이 숫자가 많아지느냐는 결국은 보편이에요. 그렇지만은 스페셜한 사람들이 세요. 사람들이 강하고 세다고요. 이단치고 세지 않은 성격의 소유자들은 없습니다. 다 셉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세력이 금방 커져요. 근데 어쨌든 특별한 걸 좋아하니까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모으다 보면 세력이 커져요. 일단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동양, 특히 이제 한국, 뭐 이렇게 한국 사람 비하하고 싶은 건 아니고, 막 크면 이야 여기 뭐가 있다, 이렇게 큰 것에 압도되는 게 있어요. 이 동양 사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이단은 빨리 커요. 일단 큽니다. 빨리 성장을 하고 크게 뭘 짓고 인수가 많고 막 뭔가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이런 큰 무리가, 이런 위대한 웅장한 건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것이 속에서 생기면서 압도가 되는 게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굴복이 되는 거지. 마음이 굴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걸 좋아해요. 특별한 걸 좋아하고 큰 걸 좋아해요. 위대한 걸 좋아해요. 예? 이런 것이 이제 이단이 기승을 부리는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뭐 다른 이유도 있겠죠. 제가 보는 판단이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러니까는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 제가 인기가 좋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오늘날 못 가지만 15년 전, 20년 전, 25년 이때 이탈리아 많이 갔잖아요. 가면은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에 제가 초청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도 오라고 그러고 저기서도 오라고. 한국에서 오라고 안 해요. 한국에서는 주일날 우리 교회 설교하세요 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탈리아는 제가 주일날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기서 오라고 저기서 오라고. 예? 좋아해요. 왜 그러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네. 예?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네. 이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오늘날 정치가들도 문제가 커요. 보면은 헌법이 있다고 쳐요. 법이 있다 쳐요. 그럼 법대로 판단하는 판사, 법대로 기소하고, 예, 형법이면 형법, 이런 걸 적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을 법대로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어떤 정파적인 그 유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요. TV에서 나와 방송에서 나오고. 이런 것처럼요. 같은 성경을 우리가 읽잖아요. 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그렇게 해석이 다른지, 예?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비슷하게 하는데도 그 기본적인 정신, 영이라고 할까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용케 아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다른 많은 나라는 모르고 이탈리아 기독교의 본고장이에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게 제가 이탈리아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탈리아 성도들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거기에는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어떤 것이 남아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들은 정말로 성도들을 잘 받아요. 그 엔조라고 하는 그 장로의 가정은 부자가 아니에요. 뭐 우리 가본 친구들 여기 있지만은, 예? 결코 잘 살지 않아요. 정말 가면 동정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러나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 된 자야, 전도를 하는 일꾼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가보면. 그러면 엔조 집에 와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나라 같으면 신천지에서 왔냐, 이단에서 왔냐, 이거 따질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왔냐, 뭐야 교리가 어떠냐 따질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어요.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래 며칠이고 먹어요. 그 집에서.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들의 문화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오래 다녔잖아요. 뭐 한 10년 이상 다녔을 텐데요. 자주 다니고 가서 자고 먹고 계속 생활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을 제가 알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들은 요한서신에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나그네 된 자들을 잘 접대하는 것이 참 선한 일이다. 뭐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받았냐? 내가 물어보면 왜 받았죠? 아니 주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주를 믿는 성도로서 지금 나그네잖아요. 접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건 한 가지예요. 이 얘기는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동양 그리스도인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그저 만나면요, 뭐 어떻게, 서로 알든 모르든 자주 만나든 늦게 만나든 만나면 서로 교제하고 말씀 가지고 교제해요. 그리고 끝날 때는 이제 헤어지려고 막 이렇게 돌아서면 손을 잡아요. 뭐 하자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기도를 쭉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많은 게 우리하고 달라요. 많은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본고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는 어떤 희한한 이단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주 배에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와 사상이 기초에. 근데 우리나라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아주 스페셜하게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는 목회를 해서 이것을 생계로 삼아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강단을 비워주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참 선교사에게. 근데 그 강단을 비워준다는 얘기는 자기 생계에 이상이 올 수가 있다, 이것과 관련이 되면 절대 안 비워줘요. 그건 어느 나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적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는 왜 그렇겠어요? 기독교의 기본적인 문화가 우리하고 달라요. 다르다고. 성도들이 목양이 잘 된다면, 참 저분의 말씀이 내가 가르치는 우리와 함께 모인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 같다면 그 누구라도 함께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로마 14장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로마 14장의 사상, 참 서로 너희는 받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너희는 서로 받으라는 게 14장이잖아요. 좀 다르다고 해서 구별하지 말고 받아라, 이겁니다. 이게 14장 15장 얘기예요. 15장 전반 얘기라고요. 그러나 이제 사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미국도 많이 가봤는데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참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할 곳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도 나를 중히 여기는 자가 있어요. 이제 안식교가 그렇다고 치자고요.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교도 지금 많이 넓어진 사람 넓어졌다 하는데 어떤 그 좀 강렬한 그런 안식교인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태양 숭배다, 태양절, 썬데이잖아요, 선. 그렇게 여겨서 아주 강렬하게 부정하는 그런 안식교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엊그제 제가 가서 한 대여섯 시간 가르친 그 이당 상담소장님이 원래가 안식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20-30년 전에 나온 거지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단 연구 소장이 된 건데,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니까 맞겠죠.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 기본적으로 근데 안식교가 우리나라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 미국 출신이에요. 제가 알기로 화이트 여사라는 사람인데, 근데 아니 성경에 이 14장만 정확하게 알아도 어떤 사람이 어떤 날을 갖다가 중히 여겨서 지킨다,
그래도 받으라. 그렇게 하니 모든 날 같이 여긴다. 주의를 지킨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로마서 14장에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눈다 그거죠. 예? 그걸 뭐예요? 왜 그래요? 그걸 스페셜화하는 거예요. 스페셜라이제이션 영어로. 특별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확실하게 성경대로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예? 그럼 그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런 걸. 예? We are the special. 예? 이렇게 이걸 좋아한다니까요. 예? 그것이 없으면 힘이 안 나요. 그래도 뭐가 좀 힘이 좀 나이잖아요. 힘이. 예?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힘이 나는 건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그런 그 뭔가 우리만의 뭔가 특별한 이것이구나. 이거네. 바로 이걸 쏙 넣어주면 힘이 난다고요. 성령의 능력은 분명히 아니지만 힘이 나요. 그래갖고 서로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당을 만들고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같은 이념을 갖다가 불어넣고 막 그러면 극우도 있고 극좌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강렬합니다. 힘이 있어요. 돈 모으자. 돈 엄청 나올 겁니다. 뭐 하자. 서초동에서 모이자. 강화문에서 모이자. 모일 겁니다. 왜 그래요? 힘이 나는 거죠. 그게 왜 뭔가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라고는 특별한 하나의 뭐랄까 자기들만의 그 뭔가 있어요. 이념이랄까 영어로 말하면 이디올로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넣어주면 사람들이 힘을 잘 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알고도 이단을 할 수도 할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해야 사람 잘 모이니까. 그럼 제가 너무 한다고 저한테 말하려나 몰라도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여자 목사가 하나 있어요. 인수가 1000여 명이 넘더란 말이에요. 교회가. 사람 1000명 모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다른 여자 목사에게 유명한 분들이에요. 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들은 말이에요. 그 여자 목사는 뭘 주로 하냐면은 산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사람을 앉혀놓고 안수하면은 벌렁벌렁 쓰러진다는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시각 효과라는 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서 야, 이 보통이 아니다. 어떻게 손 갖다 대지도 않는데 쓰러지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 아는 그 또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준 목사는 많이 쓰러져 본 사람이에요. 다른 목사에 의해서. 그랬더니 외국 사람들한테. 외국 사람들도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장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짓 장풍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뭐 중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그 무협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이거 있잖아, 장풍 쏘면 쓰러지는 거, 뭐 그런 거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저는 날 나무랄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신이 그게 능력이라고 하거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나 준 자유예요. 날 나무랄 건 없어요. 그러나 난 그런 일 안 해요. 왜 그러냐?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그렇게 쓰러졌나? 몇 번 쓰러졌나? 당신 몇 번 쓰러졌나? 내가 그 목사님한테 확인했다니까. 그래서 변화된 게 있더냐? 없대요. 그게 유익한 게 있더냐? 능력이 생기더냐? 그게 이제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서 그거를 기름 부어가지고 그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쓰러지지. 그래서 쓰러지기 좋아해요. 근데 하나도 능력이 안 생기더라는 거지.
그것도 능력이 생기면 사람 회개를 시킬 수 있다든가, 참 어떤 죄인이 참 능력도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헝가리인지 어느 나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느 나라인지 어쨌든 이 찬양을 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 데 있잖아요. 제가도 느껴지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 성령이 임하시구나. 운행하심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담배 이렇게 라이터 호주머니 넣고 있을 때가 뭐 처음에 온 사람이에요. 이걸 내놓더라고. 그러더니 회개하더라고. 어? 능력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임하실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능력자라고 그러더라고. 능력자. 어? 사람을 함부로 능력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게 할 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가 길은데 그 여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게 헛되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이 여목사님도. 그러니까 그 1000명 되는 모은 그 여목사한테 그런지 왜 하냐 이렇게 솔직히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물어봤다는 거 아니면 제3자를 통해 물어봤다는 걸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좀 사람 좀 모으고요 이러더라는 거지. 그게 진실한 말이에요. 사람 좀 모으고요. 그래 말씀만 전해서는 안 모여진다는 거지. 예? 자 그러면은 그런 이러한 그 참 특별한 걸 좋아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우리는 뭘 전하고 싶은데 우리는 듣거나 안 듣거나 말거나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 판단해라는 얘기예요. 양심이 있지 않냐 이게요. 예? 그럼 로마 14장에 뭘 말하는데요? 예? 우리가 성도를 받는 데 있어서는 예? 성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교제의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의 식구들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을 그 경계 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 그게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신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그 보혈로 씻음을 받은 성도들, 그 은혜를 받은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속의 교제의 범위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좋은 거고, 그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조건과 그것을 만들어놔요.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용어를 만들기를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자면 기독교의 이단적인 교회에 사람들이 하는 걸 쭉 보면 그걸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디다 담을 거냐? 바다에 고기가 있잖아요. 그 고기가 다 그 고기는 바다에 살면 돼요. 근데 그 고기를 어떻게 담을 거냐? 어디다가? 이제 제가 봉천동에서 처음에 사역을 할 때에 저 미국의 페드로웨이에서 목회하시던 나이 드신 목사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가 한동안 우리 교회 같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동안 우리 교회를 보시더니 내가 이거 몇 번 한 말이에요. 이 목사님 교회는 희한하네. 왜요? 그랬더니 거긴 그물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갖고 고기들이 나갔다 내가 제 맘대로 하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물을 확실하게 쳐서 확실하게 고기를 내 고기로 잡아야지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바다의 고기는 바다에 살면 되잖아요. 왜 그거를 거기다가 어항을 치냐고.
그리고 거긴 고래는 못 오잖아. 상어도 못 오고. 그냥 살게 둬. 그리고 말씀을 전해. 네가 사역자로 선지자면. 어? 그래 오셨어. 오셨으면 오신 거고. 가셨으면 안녕히 가세요.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통일시켜서 내 말을 듣는 사람 만들어요. 내가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특별한 교리를 만든다든가 특별한 어떤 참 사상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관념을 만들어서 예수를 믿는 거 하고 거기다 보태기. 그래갖고 그 한 가지 더 만들어서 거기다 모이게 해요. 그거를 찬동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면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요. 힘이 난다고. 아, 이것이 주님을 더 위하는 거구나. 믿은 것 위에 이게 더 아주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빠지는 데가 이단이라고요.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고급 말로 나는 그릇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단 상담소에 갔더니 그 목사님 아들, 제가 아주 똘똘하다고 했잖아요. 그 아들이 한 말이니까 저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 말 듣는 사람 나를 나무라지 마세요. 그 아들 얘기예요. 자기가 체험한 바. 그 아들도 나이 벌써 아버지와 같이 동역을 한 게 20년 넘었을 테니까.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3가지가 똑같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첫째는 공산주의. 둘째는 다단계. 셋째는 이단. 여기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2단, 다단계, 공산주의. 제가 같이 들었으니까 아들 목사님하고 유병헌 목사님하고. 그러면 뭐가 다단계인 줄 아시죠? 예? 그 사람들 안에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에 참여를 안 하면은 그거는 도태됩니다. 예? 그 시스템을 잘 따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돈 벌어서 월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고 2천만 원도 벌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먼저 이렇게 한 사람들 외에는 계속 5년 10년 따라봤자 월 1,000만 원 관두고 1,000원도 벌기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1,000원은 더 벌라나? 하여튼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우위를 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다단계를 갖다가 알기 시작한 것은 오래됐습니다. 제가 30대니까 30대 초반에 제가 문서 사역을 할 때인데 어떤 형제가 오더니 그때는 이제 인삼, 홍삼 이런 거 비슷한 걸 다단계를 하는데 다 모여서 막 외친다는 거죠.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들은 인삼이니까 신받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잊어지지도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모여서 자꾸 모여서 지금 안 돼서 기운 빠지고 힘 빠지고 돈도 없고 먹고 살기 어렵고 이러는데 힘을 주는 거죠.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서 신받다를 외치면 이제 다시 또 힘이 나서 가서 또 열심히 팔로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단계하고 공산주의하고 이단하고. 그래가지고 되는 건 없어요. 솔직히 이게 쓰러진다고 됩니까? 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뭔가 볼거리가 있고 하니까 모이는 거죠. 아닌 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그 가운데는 이게 속임수다. 그래도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사람 모이니까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로마서 14장이나 로마 14장 그리고 이런 것에서 강렬하게 말한 게 고린도전서 8장 그리고 베드로서 2장 이런 데를 보면요. 소위 이런 이단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판이 커요. 심판이 크다고. 그래 이제 쉽게 말하면 당을 짓는 거라든지 이게 당 짓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렇게 자기의 어떤 팔을 만드는 거니까 어떤 특별한 슬로건을 내걸고 어떤 사상을 만들고 해서 자기들 교제권을 만들고 이것만이 옳은 거야. 이단마다 다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이제 이론이 생길 거예요. 이론을 막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정립을 시켜서 가르치다 보면 그러네, 진짜 그러네, 정말 그러네, 확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거의 뭐 공통적이에요, 이단들이. 예? 이제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자동적으로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저건 마귀네, 마귀. 저기 이제 우리 유명한 목사가 이제 이단 연구소에 갔을 때 이제 함께 하던 이제 저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한참 젊은 학생 형제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그랬어요. 돌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제 신아무개지 그 저 이단에 갔는데 공부를 했는데 한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병헌 목사가 마귀로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데서 계속 배운 결과는 기존 함께 하던 성도들이나 신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첫째는 잘못됐네. 이거는 말하자면 불쌍하네. 이거 구원해야 되겠네. 그리고 좀 더 심한 저 마귀에게 속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자기들 간에는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에 의하면? 로마서 14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서로 받고 받지 않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문제 뒤에 심판대가 나오는 거예요. 심판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각인이 자기의 일을 짓고 하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거 로마 14장 얘기예요. 굉장히 엄중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소자 하나를 갖다가 업신여기지 말라. 하늘에서 천사들이, 저희 천사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소자라도 그 천사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천사가 최소한 하나씩 있어요. 이거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자라도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이건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자 하나를 잘못 대하는 건 차라리 그랬어요.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성경에서 심각하게 다뤄요. 고린도서 8장이 뭐라 했어요? 한 형제를 갖다가 그 양심을 약하게 해서 그 형제의 믿음을 갖다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다.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를 갖다가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더군다나 어떤 사람 내쫓아요. 책을 썼다고 내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무슨 소설을 쓴 것도 아니고 말씀을 무슨 이단도 아니고 그야말로 성경을 그대로 쓴 건데도 불구하고 누구 외에는 책을 쓰면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된다. 분열이다. 내쫓아버려.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 존재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죄를 졌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내가 이제 사람 얘기를 할게요. 그냥 할게. 이제부터 조금씩 할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자, 워치만이라는 분을 내가 존경합니다.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귀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책을 쓴 것이요 20대입니다. 20대에 책을 썼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오늘 이번에 이단 상담소에 갔던 때 그분이 자기도 초기에 그 책을 읽고 뭐라면 정신이 하여튼 좀 약간 혼돈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 당신이 저뿐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러더라고. 그럼 그분이 책을 몇 살에 썼어? 20대에.
그럼 어떤 사람은 책을 쓸 일을 책 쓸 권리를 갖고 태어나냐고요. 예? 아니 누가 그 권리를 줬습니까? 책을 쓸 권리를. 어? 저는요 40이 넘어서 썼습니다. 책을. 그것도 큰 책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나가서 회의에 나가서 선교한 책을. 네,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책을 쓰는 이유로 사람을 배제한다, 거절한다,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고요? 예? 죄입니다. 굉장히 큰 죄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런 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큰 단체니까. 또 스스로 자기들은 옳다고 너무나 정당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비춰볼 때 제가 볼 때는 한 형제를 잘못 다루는 건 큰 죄가 됩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요. 한 사람. 한 형제를. 고린도서 8장을 보면요. 한 형제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한 형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단체, 큰 무리를 볼 게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게 잃어버린, 그게 18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게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와요.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쏙 들어요. 얘기만 하면은 안 되더라고. 예. 성경을 읽어드려야 돼. 한 절이라도.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10절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 소자들도 저희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옵느니라. 어?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나으려. 어? 7절에는 화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 실족케 하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8절에는 네 손이나 발이 자꾸 그렇게 하면 찍어버려라. 이런 말이 있고요. 9절에는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엄청난 징계가 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장에. 그러면서 14절에 이와 같이 소자 중 하나라도 한 명이 나와요.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12절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생각이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진실로 너희 이르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해. 자 보세요. 성경에는 한 형제, 한 자매를 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체를 중요시하죠. 단체, 전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어떻게 전체를 보존하느냐, 99명 어떻게 잘 지키느냐, 이걸 중요하게 하지 한 소자를 중요시합니까? 이 성경의 사상과 너무너무 다른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자기는 이단이야. 이단치고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이단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이단이다. 없어요. 다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단을 교육시킨다는 거 아니야. 그 소장 얘기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구 이단, 어떤 이단인지 얘기를 안 하는데 못 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이제 이단들의 잘못된 거를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러고 저기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이단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거의 다예요, 다. 이단들일수록 단체감이 강해서 전체를 중시하고요. 하나, 둘 잃어버리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단체는요.
제가 알기에 수십 명이 단체로 죽었습니다. 예? 저 충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신문에 대문짝 나게 났어요. 근데 그것이 뭐 관계가 어디에 큰 이단과 관계가 있다 없다 뭐 봐야 하는데 난 그건 뭐 몰라요. 확인하고 싶지 않고. 그러나 예?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된다고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예? 예? 그게 성경 사상하고 달라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이 주님 말씀인데, 예? 작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섬기는 자가 돼. 나 섬기는 자의 너희 중에 있느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사상은 소위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참 아버지 집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어제까지 죄를 졌어도 오늘 주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한 영혼 받아들이고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이 18장에도 마태복음 18장에도 한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한 소자. 이 한 소자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8장도 마찬가지고, 예? 로마 14장도 마찬가지고요. 한 형제를, 한 자매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눈을 씻고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 단체를 이뤄서 뭘 할 것인데요? 예? 뭘 할 것인데요? 예? 진리를 중요시해야죠. 말씀을. 예? 정말 제 이런 말씀을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이 주님이 참 낳으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예?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거라고요. 그러면 그 어떤 것으로도 나누는 요소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다른 걸 높이잖아요. 우리는 뭐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에?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다른 걸 높이잖아요. 에? 다른 거 하나를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의 단체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표어를 내걸잖아요. 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시에 그 표어가 높아지지 않아요. 그 단체를 이루는 그 슬로건과 표어와 사상은 높아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려와요. 절대 같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높였잖아요. 그럴 때 자기부터 제거하고 내가 너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울 1장이에요 고린도전서.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장 2절에서 고전 2장 2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말인지 아세요? 그 외에는 말하지 마라, 알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분만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높이냐고, 왜 다른 교리를 만들어 높이냐고, 왜 다른 주장을 만들어서 강조하냐고요. 예? 그 외에 제가 여러분들과 여기서 10년 15년 있었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 이거 외에 뭘 얘기하더냐고요.
우리는 이래야 합니다를 뭘 얘기하더냐고요. 예? 가장 성경적인 것은 가장 일반적인 거고 보편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걸 강조하고요. 성경에서 침묵하는 걸 침묵하고요. 성경에 강조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하면 안 돼요. 예? 사랑하라. 이건 강조해도 괜찮아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 강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을 갖다가 자기 단체의 정체성을 삼아가지고 계속 강조하는 이 행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예? 이거를 기본적으로 제가 외국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유럽 얘기, 내가 너무 이탈리아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몰라도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 길을 가야죠. 예? 순종해야죠. 그리고 아니 사람이 안 모여도 안 돼요도 교회가 소위 부흥이라는 게 뭔데요? 주님이 부흥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부흥이에요? 2명, 3명 속에도 주님이 계시면 부흥인 거고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예? 이런 진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진리가. 주의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들과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건 부흥이에요. 예? 그건 축복이고요. 은혜고. 거기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진리고요. 주님이 없고 진리가 없어. 교회 아닌 거고. 그건 부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00,000명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다 전했는데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한국 상황을 바라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예? 말이나 듣습니까? 예? 이게 진리가 아니냐, 이게 성경이 아니냐, 안 듣습니다. 예? 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예? 안 듣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전하라고 그냥. 전하라고. 그 사람들 안 듣는다. 그래서 전하라고 그냥. 예? 동일한 심정 같습니다, 제가. 예? 예. 그래도 행여라도 참 이런 말씀을 한 명이라도 2명이라도 듣고 정말 회개하는 영혼이 있었으면 전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진리로 돌이키고요. 그런 헛된 이단들의 이방 200만 명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그렇게 고집하고 교만하고 그러지 말고 십자가 앞에 와서 그 보혈 앞에, 보혈의 공로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요. 다. 너나 할 것 없어요.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죄인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길이 없습니다. 예? 심판이 커요. 예? 형제들 함부로 대하고 진리를 함부로 짓밟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큰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한국을, 온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가 더욱 전파되고 정말 진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4장을 놓고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진리가 참 짓밟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참 진리가 온 세상에 퍼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주여, 참으로 참 진리가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복음성가 10장입니다. 복음성가 10장. 들어보라 천천만만 내 성같이 외치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높이는 저 찬송을 하늘에서 모든 회중 우리 구주 찬양해 모든 입이 주 예수를 시인하며 찬양해 우리 마음 향연처럼 보좌 향해 오를 때 모든 무릎 아들 향해 꿇고 경배 영광이신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들은 영광의 광채요 또한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은 선포하네 그의 모든 지혜로 그의 아들 그와 같이 존귀함을 선포해 우리 안에 들어오려 성령으로 오신 주 그의 역사 영원토록 찬양하고 찬양해 온전하고 견고하네 영광스러운 새 창조 안식 기쁨 누리게 해 만족스러운 새 창조 주 은혜로 복음 얻어 구원받은 우리들 우주 안에 충만하네 아멘 할렐 없겠네 들어보라 하늘 위에 내 성 같은 찬송을 우주 안에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 외에 우리가 다른 이름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이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의 어두운 눈과 귀를 또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주일날 목사님께서 비유하신 그 감자를 먹는 방식의 비유가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감자라는 우리가 양식을 섭취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감자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영양소,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부드럽게 좀 넘길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그것을 어디에 찍어 먹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소금에도 찍어 먹고 어떤 사람은 설탕에도 찍어 먹고 어떤 사람은 고추장에도 찍어 먹는다. 그것이 지역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읽고 나는 어떤 찬송을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내 방식으로 먹지 않으면 내 방식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방식으로 찬송하지 않으면 마치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까지도 생각하게 하는 것 그런 방식을 주입하는 것이 사실은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을 섭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이 진입장벽을 높게 만들어서 마치 우리가 특별한 무엇인가를 우리만 얻은 것처럼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그 특별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심 그리고 교만이죠. 이러한 마음이 사실은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단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의 표현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실은 이단에서 우리를 건져 주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더 크게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 개개인 속에 들어있는 분리하려고 하는 내가 뭔가 특별하게 여겨지고자 하는 마음 또 내 방식만 고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조금 깎아내리고 싶어하고 조금 열등하게 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마음을 이단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있는 그런 마음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끝내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은 우리가 더 높아지는 곳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길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의지하며 그 구원의 중심에 있는 주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만 우리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간절하게 한 마음 한 뜻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나만의 특별한 어떤 것,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주님,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나를 다른 이들보다 더 우월하게 느끼게 하는 것들, 주여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여 나의 육체 속에 있는 주여 죄에서부터 나온 것들이며 주여 분열을 조장하는 것들이며 주여 이 세상 주님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주여 하나님 그 죄 없으신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 그 피를 흘리게 하신 주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주여 그저 하나님 주여 더 높아지려고 하고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누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삶들 우리의 마음들 주의 시간 이 주님 하나님 로마서에 주여 우리의
신비를 쪼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의 주여 조금에 남아있는 어두움도 주여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정말 이 하나님의 대안과 같은 마음, 주여 하나님이 바다보다 더 넓은 주여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주여 우리도 주여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 주여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며,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여 하나님 정말 축복과 은혜를 주여 이 시간 저에게 주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를 높은 곳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 주여 하나님 하늘에서 이 땅 주여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본받아 주여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주여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주여 주님의 길임을 다시 한번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곧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아멘.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지금 곧 건지어라.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지금 곧 우리 건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한시도 사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 다급함이 주님의 그 다급함, 그 마음에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일치되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보며 정말 애가 타고 너무나 마음이 이 애간장이 녹는 그 마음이 사실은 문득문득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나와 뭔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그 정도의 정체성을 가지는 자들이 아니고요, 주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 안에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 그 마음이 나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확장되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과 모든 막힌 담들은 허물어질 것이고, 정말 진정한 하나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직 우리는 그저 주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인 것밖에,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다른 것이 없고, 우리의 모두가 그저 주 안에 하나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간절한 소망 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여 하나님의 그 마음, 주여 이 세상을 향한 마음, 주여 이 세상의 영혼들을 향한 마음, 주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본받아서 주여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여 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타는 마음과 주여 이끌는 마음과 하나님 그 주여 간절하며 다급한 그 마음, 주여 그 마음 우리에게도 주여 조금이나마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하나님 들어올 때에 주여 그 마음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주여 다시 한번 간직하고 주여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여 우리의 기도가 주여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여 이 땅 가운데 부르심받은 주여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 자리, 주여 우리의 모습, 하나님 그것은 주여 오직 하나님 주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주여 하나님 그 안에서 주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주여 오직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주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주여 모습임을 하나님 우리 끝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주여 하나님 주여 주님을 섬기는 목적, 그 모든 방향이 그저 우리를 위한, 우리 한 사람 우리 단체를 위한 주여 그런 방향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여 모두가 그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자들이 주여 모두가 하나 되는 주여 그날을 사모하며 주여 그것을 우리는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유일한 주여 소원 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 주여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주여 주님의 마음 더욱 주여 심겨지게 하여 주시며 주여 그 마음 가운데에 주여 우리 하나님 이 세상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이 세상 사람 주여 하나님 영혼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여 구원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유일한 우리의 소망을 더욱 주여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옛것을 옛사람을 율법을 다 폐하시고 새 창조를 지으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허르신 것을 다시 세우면 범법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주님이 다 십자가로 폐하신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누고 심지어 그것이 가정에까지 들어와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참 너무나 악한 일들이 한국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무지한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참 과거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헌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참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남도록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이 진리가 왕노릇하도록 주님만이 더 높여지도록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하시고 참 우리 안에서부터 참 하나를 참 평화를 참 빛을 온 땅에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